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은 가르치고 꾸짖고 고치고 훈련한다. 말씀은 가르치고 꾸짖고 고치고 훈련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죠? 예방적 차원에서 빠지신 가정이 좀 많습니다.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이게 참 확산세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분 좋은 것도 감사한 거는요. 오늘 집사님들 네 분 이렇게 꽃처럼 네 분 딱 서서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네. 반틈 안 하셨어. 너무 네 분 찬양하니까 너무 듣기 좋으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현성 기사님 옆에 또 새 친구 한 명 데리고 왔네요. 너무 애가 귀엽네요.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네요. 바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면에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내보고 지금 애들처럼 제가 지금 초등학생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저는요 옛날에 제 초등학생 때 이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없으셨죠? 네. 뭐 하고 노셨어요? 저는요 주로 이거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막 이런 거. 그럼 제 아들이 놀라요. 아빠 그런 거 하고 놀았냐고.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오징어 게임 하고 그죠? 그래놓고 내만 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도시에서 도시에서도 하고 했어요. 저도 수성구에서 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래놓고요. 포장이 다 안 됐으니까요. 그래놓고 막 하루 종일 놀아서 하루 종일.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요 가방 던져놓고 오후반 오전반 이렇게 있었어요. 오전반 끝나고 막 가방 던져놓고 점심 먹자마자 나가갖고 얘들아 놀자 불러갖고 막 해질 때까지 6시간 동안 뛰어넣어도. 언제 들어가냐면 어머니가 부르러 와요. 애가 안 들어오니까 경수야 밥 먹어라 하면 그때서야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거 그만두고 그래 됐나 벌써 하면서 갔었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간의 유대관계도 있고 이 공동체 하는 느낌도 있고요. 친구끼리 부딪히면서 양복하는 것도 배우고요. 내만 고집해서 안 되겠다 이런 걸 배우는데 요즘 아이들 너무 안 됐어요. 네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만 들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화상교육 하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업하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스크린에서만 떠들고 애들은 다 이걸로 보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수업도 단절이 돼가 학력 단절이 얼마나 심한지 부잣집 애들은 잘하고 관리 안 되는 애들은 더 안 되고 하루에 8시간 유튜브씩 봐도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니까 얼마나 안 됐는지.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걸 다 끼니까 이게 또 앞으로 문제라 그러네요. 여러분 다 이거 끼고 있으시죠?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뭘로 알아요? 눈빛으로 알기 쉽지 않아요. 이걸 이제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화난 모습이 가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걸 배워야 될 나이 못 배우는 거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세대가 좀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스님께서 이 목회하시던 이 디모데후서를 쓸 이때도 어려웠다 그래요. 어떻게 어려웠는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제가 뭐 실제로 영국 가본 적은 없고 영국 갔다 온 목사님 또 그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으신 목사님 뭐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 때 진짜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 거의 30% 이상 되는 뭐 땅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가지고 정말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영국 교회가 무너지기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래 이제 추적해서 이렇게 하신 분의 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국 목사님이신데 영국까지 가셔서 확인 차원을 하셨어요. 그래 어떤 차이가 있었냐니까 그때 독일의 계몽주의 이후에 독일의 신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 폐악이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유주의 신학은 뭘 이렇게 우선시하냐면요. 이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위에 둬요. 뭘 위에 둔다고요? 인간의 이성을 위에 두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의가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행해지던 많은 설교들 중에 하나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좀 다시 재현해봐라. 부활되나? 목사님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 한번 기도해보세요. 부활되는 거 안 되죠? 에라이 가짜라요 그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다. 아유 그게 아니고 오병이어가 그게 아니고 애들 그거 내놨다고 다 그렇게 뭐 했다고 3,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어떻게 그랬겠어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도시락 몰래 숨겨 왔었는데 애가 딱 내놓으니까 그거 보고 양심에 가책이 받아가 다 내놓았지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면서 기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 신학 사조가 영국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게 되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도덕 교과서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렇게 그 당시에 풍조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독일에서 진짜 공부해 온 사람들이 그 신학 공부해 온 사람이 영국의 신학교 교수로 와갖고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우냐 하니까 뭐 예수는 윤리 선생님으로 진짜 좋은 분.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제일 인간의 모범적인 샘플이다. 그래가 도덕 선생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풍조가 오냐 하니까 그때부터 영국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육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예수는 윤리 선생인데 굳이 윤리 선생을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학교 와서 잘 사회적인 윤리적인 시민으로 양성하면 되지. 그때부터 교회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불과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영국 교회가 완전 망가져요.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자기가 아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인도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자기가 은퇴해서 리타이어해서 돌아왔더니 세상에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에 뭐 거의 뭐 다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예배 출석 안 해요. 부활절 때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가고 무슨 기념일 때 가고 가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태반이 되고 물으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진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고 언제 주일 예배 드리냐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선교 현상을 보면서 레슬리 뉴비긴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그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신앙도 같이 다 추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 스님께서 순교하시기 불과 얼마 안 놔두고 적은 마지막 그 서신이었고요. 로마 시대 때 법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무법해요. 그 다음 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때였고 기독교가 핍박받는 때였고 벌써 핍박받아서 베드로는 순교한 이유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바로 자기 목전에 앞두고 있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에게 쓴 서신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뭘 꼭 가까이 하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거 진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더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거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동의가.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 뭐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다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어휘가 다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 사상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다 복음서도 다 조각조각 내버렸어요. 복음서를 분석해갖고 이거 마가의 견해가 좀 들어갔네. 이거 마가 했는 말, 요거 예수님이 했는 말, 요거는 구약에서 인용했는 말,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난도질 해가지고 다 조각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렇게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한 단어도 한 구절도 그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 God breath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감동으로 번역했는데, 아이고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는데 그 감동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테오 푸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은, 본어게인 한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맨날 이제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뭐예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인데 저게 이제 영어로는 티칭이에요. 티칭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도덕 선생 하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 책 아무리 봐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의 뜻은요 없어요. 하나님 뜻은 아무리 그 사서삼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역사책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요, 여러분요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세상 진리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한들, 진짜 책 많이 읽으시는 목사님이 한 10,000권 정도 읽었대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10,000권 읽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 목사님은 하루 8시간 책만 읽는데요. 와, 어째 그래 읽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권 읽어야 되는지.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천사, 사탄 이야기하면 그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등장하는 거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영향을 미쳐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려면요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회개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 진짜 보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CBS 방송에 한 번씩 보면요, 이해 안 되시는 목사님들 한 번씩 등장하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하는 신앙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천국은 뭐 당연히 가는 것이고 땡입니다.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대충 믿어갖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맨날 죄 지으면서 내 하고 싶은 욕심 다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한때 교회 다녔다가 불교를 개종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건 다 되고 이 땅 살면서 무슨 사회사업 잘하면 그게 좋은 것인 것처럼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이 땅 살면서 빛을 발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지만 진실되게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야 완성된 줄 믿습니다. 구원도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은요, 우리가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도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 모든 것을요, 무엇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같이 가까이 하시고 하셔야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도 아이들 다 키워보시고 많이 가르쳐 보시면 아이들은요 꾸짖는 거 좋아할까요? 칭찬하는 거 좋아할까요? 칭찬. 우리는 칭찬 다 좋아해요. 애들만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목사는 책망 받는 거 좋아할까요? 칭찬 받는 거 좋아할까요? 칭찬 억수 좋아합니다. 제 와이프가 합니다. 제 와이프가 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들으면 억수 좋아하는 제 와이프가 합니다. 제 설교 듣고 시험 받았다 하면 싫어하는 거 제 와이프가 합니다. 우리는 누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면서요 성경 말씀으로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처음에 뭐예요? 교훈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책망과.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잘 안 와닿으니까 꾸짖음이에요. 꾸짖음. 꾸짖는 거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쉽게 표현하자면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 혼내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 거예요. 책망과 똑같은 말이에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책망이고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여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판단하시고요 나를 이렇게 꾸짖으세요. 이렇게 잘못된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게 참 하나님 뭐 내가 보고 맨날 야단치시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한 날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가면 차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목사가 되면 기도를 자주 해요.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 나보는 사람들이 내가 보고 뭐라 그러고 얘는 뭐라 그러고 이 사람 오해해서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입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님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내가 보고 뭐 우리 있자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리얼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느낌. 나는 네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꾸짖으시 저한테.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주님의 꾸짖음이 들려요. 안 들리면 조금 이상합니다.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준이면 안 들려요.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요 여러분이 고칠 점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밑에 잠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 참 드물어요. 이런 관계가 드물어서 좀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인자한 아버지,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 생각하세요. 아버지 정말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고 다 주고 싶은데도 잘못하려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꾸짖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꾸짖는 게 맨날 이렇게 들릴까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요? 나 왜 싫어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 제가 버린 자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버린 가짜가 아니었군요.
가짜면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이 안 들 텐데 가짜가 아니었군요. 좀 나보고 예수가 되라고 하시니 내가 가짜가 아니었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뭐냐면요. 이게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읽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 옛날에 일독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을 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밥을 한 끼 먹었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으면요. 매일 구약에 보면 출애굽했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매일 먹어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럼 또 누가 해요? 목사님 내가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읽으면 또 읽으세요. 여러분 정독을 보내드립니다. 속독하지 마십시오. 속독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속독 해봤는데 속독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독하시길 보내드리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또 읽으십시오. 또 저는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주님 저한테 이렇게 권면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 읽어도요 다 이해 안 될 때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한 문장이 다가올 때도 있기도 하고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고 좀 이따가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는데 이경수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나를 책망하는 걸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여러분과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좀 아멘 해보이소. 저는 여러분과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성경책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이요 4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발견한 방법으로는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책 읽으실 때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요 깊이 기도하실 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알게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요 다 안 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과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과 교제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남았는 게 설교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냐면요. 저 목사는 맨날 나한테 야단치는 설교밖에 안 해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좋은 관계를 이루시려면 나머지 3개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 생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교제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셔야 그 사람들 루트 통해서 들리죠.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일이 많아요. 저도 한 번씩 그 본문 자체가 저는 본문 자체로 중심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어요. 진짜 부담스럽고 이거 은혜 받기 어렵다. 이런 본문을 어떻게 은혜 받노?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나중에 저도 피드백을 받아요. 이렇게 동일한 설교를 했는데 돌아와서는 목사님 부담스럽다 설교가. 부담스러운 설교하노. 동일한 그 본문을 설교했는데 나중에 들리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동일한 설교도 어떻게 그렇게 들리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 이름 지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생활이 되면요. 그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루트가 전혀 없으면요. 여러분이 혹시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실 때, 절벽을 향해 막 달려가고 계실 때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리냐면 전부 다 마누라한테 지적질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여러분 뭘 읽으셔야 돼요? 그럼요. 성경 읽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 또 이렇게 말해 목사님 한번 읽어도 모르겠던데요. 여러분 일독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를 저 10독 넘게 해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3독을 하고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지만요. 작년에 발견하지 못했던 구절이 나한테 이렇게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평생 한 번 읽는 거예요? 매년 읽는 거예요? 예, 매년 읽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꾸짖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꾸짖는 걸 들리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머지 빼는 하나님 안 꾸짖습니다. 그냥 그러나 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꾸짖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함이냐 하면요 이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치기를 원하세요.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잘못된 걸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 말씀을 설명하려면 또 너무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말씀 가운데서는요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어요. 말씀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거울. 여러분 아침에 다 나오실 때 다 거울 한번 보셨죠? 거울 안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저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새벽 예배, 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 인도하니까 새벽에 진짜 정신 없어요. 막 그 전날 한 설교 준비한다고 1시 반 대가 자도 일어나는 거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2시간 반 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세수하고 대충 이 옷을 입었는데 이 단추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 이 단추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못해가 이래가지고 또 새벽 예배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이래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저기 집사님들하고 자꾸 새벽 시간에 막 웃으시더라고, 나를 보고. 그래, 나는 내가 얼마나 좀 이제 웃을까? 내가 안 좋아해도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제가 이거 언제 발견했을까요? 거울 보고. 아이고, 미쳤네. 거울 보고.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집사 아이고 얼굴에 밥떡가리 하나 묻었네. 아이고 저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야기하네. 야, 밥떡가리 좀 띠라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이 잘못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요 남이 잘못된 거 정말 잘 보여요. 근데 내가 아침에 거울 앞에 안 서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럼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나보고. 웃는데 저 왜 웃지? 다 좋아서 웃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고칠 게 있어서 그래요. 뭐 할 게 있다고요? 고칠 게. 여러분 고칠 게 다 있어요. 고칠 게 있어요. 저도 고칠 게 있죠. 아침에 이거 거울 안 보고 면도 어떻게 합니까? 한다는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전도사 때 이해하세요? 이 전기면도기 면도를 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요 한 군데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맛이 검은 거예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거울 안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바로 안 돼요. 저 성경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가면 갈수록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뭐가 그러냐면 아이들이 독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애들이 책을 너무 안 읽고 영상만 너무나 보다 보니까 같이 본문을 읽히고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성경은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여러분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암송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공부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제 원대한 목표는 원래는 이 큐티를 다 나눔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큐티가 안 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큐티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큐티 강조하면 이제 탁 걸리잖아요 목에. 서서히 높일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큰 계획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요 우리 세상에 확 휩쓸려 가버려요. 세상에 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세상이 어떤 건지 우리 사도 바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성경책 있으시죠? 예,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교독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 3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세요. 이게 더 심해지는 거다. 사람들 쾌락을 억수로 사랑하고요. 기독교인이 두 부리로 확 갈려요.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갈린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요.
더 심해지겠죠. 제때 벌써 우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년부터 한국의 기독교의 영적 흐름이 꺾였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분위기로 한국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탄압하는 문화로. 그러면요, 이게 좀 더 가속도가 붙어요. 우리 아이들 때는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 하면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딱 사모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 두 채 가져봤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차도 좋은 거 뭐 두 채는 아니고 두 대 집에 있은 적도 있어요. 지금 진짜 이경수 목사님 진짜 원하는 게 뭐고 하면 저는 딱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믿음의 3대를 이루고 싶어요. 뭐요? 믿음의 3대. 믿음의 3대. 그게 복받은 가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빠는 믿음이 막 대단해. 펄펄 날아다녀. 근데 아들은 비실비실한데 그 다음 때는 아예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가 한 번씩 그랬기도 해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목사하면 돈 많이 벌기는 글렀고, 하나님 나는요 딱 하나만 주세요. 믿음의 3대 이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어디 위에 든든히 서야 될까요? 예,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다가올 때에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셨고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도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